는 사울왕이 등장했죠. 사울왕은 누구죠? 이스라엘 초대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는데 온 백성이 추대했고요. 그래서 기름 부으라 의뢰가 세워진 왕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잘 나갔어요. 그러다 나중에 들통났어요. 우리가 다 그 모양이에요. 그게 내 모습인데 그렇게 해서 사울은 생을 마감합니다. 이관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 또 다른 왕이 등장하는데 다윗입니다. 두 번째 왕이고 영적으로는 초대 왕이라고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왕이 됩니다. 왕이 된 게 아니고 이게 스스로 실력을 갖춰 왕에 달성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왕이 됐어요. 3관은 다윗 왕의 통치인데 내용은 언약궤가 핵심이네요. 통치인데 내용은 언약궤. 다윗은 언약궤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연은 이렇죠. 언약궤가 어디 있으냐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셔오려고 다윗이 엉겹결에 제 생각 서두른 거죠. 육신적이죠. 분명히 동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그러면 이럴 리가 없지. 술에다가 소를 끌고 오게 해가지고 언약궤를 모시고 오다가 흔들리는 바람에 그걸 잡는 바람에 사고 났어요. 사고 나서 중단. 오다가 노중에서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엉겹결에 그냥 그 가까운 데 갖다 놨는데 오벳에돔의 집이. 오벳에돔은 그냥 그날 이유 없이 그냥 그 옆에 살았는데 난데없이 언약궤가 집에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냥 자다가 그냥 꿀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언약궤 들어오는 바람에 고이고이 잘 모시고 이 집은 그냥 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걸 이제 다윗이 첫 번째 실수를 경험 삼아 죽었습니다. 사람이 찢어졌어요. 죽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언약궤를 잘못 말씀대로 안 하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내게로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그 말 속에 제가 듣기로는 육신적 동기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서둘지 막 조급하게 뭔가 모르게 서두른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쳤지. 사고 쳐서 중단된 거. 나중에 드디어 다윗성 장막 치고 장막 안에다가 언약궤를 모셔온 얘기가 삼가에 나와요. 그 얘기입니다. 언약궤가 어디 왔죠? 장막에 있어요. 장막, 텐트, 천막 치고 임시 처소죠. 그걸 장막이라고 합니다. 장막을 지금 이런 얘기는 뭐 할 시간이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장막을 친다 이 말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매라고 거하실 때 이 말을 쓰는데 장막을 치는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장막을 치는데 예수께서 몸으로 오시는 것을 장막 쳤다 이렇게 해요. 똑같은 겁니다. 구약에서 언약궤를 모시려고 누가 장막을 치면 바로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걸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 장막을 치고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임시 처소죠. 다시 말하면 뭐가 필요하죠? 이제 다음 계획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사모하면서 준비를 한다. 그게 이제 3번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언약궤는 천막대기 안에 있으니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넌 안 돼. 짓지 마. 빼앗아 버려. 하지 못하게 툭 이탈시켜버려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집은 네가 짓는 게 아니야. 내가 짓는 거야. 집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 짓는다. 이게 예수입니다. 이걸 갖다가 예수라 그래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지어주신 집,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려는 사람은 다 망합니다. 너 기특하구나, 정말 갸륵하다, 어째 그런 마음을 품었니, 쓰다듬어 줄 줄 알지. 아니요, 그 역심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예수 복음을 왜 구태여 받으라는데 안 받고 왜 자꾸 너가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걸 갖다가 그걸 너 그래도 그렇지 참 기특하다 이렇게 해주면 맞잖아요.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성전은 네가 짓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짓는 성전이 예수다. 네, 그걸 알아야지.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씨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 내 씨로 말미암아 집 짓게 성전 짓게 할 거다.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도 예수고 나라도 예수입니다. 솔로몬 나라는 견고하지 않았어요. 곧 무너졌어요. 곧 찢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씨 솔로몬을 말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얘기를 거기다 탁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걸 다 모형론적 예수, 예언론적 상징, 모형 이렇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자꾸 말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다. 다윗 너는 예수를 알아야 돼. 솔로몬 너는 예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이건 다윗이건 예외 없어 그냥 하나님은 예수를 전가하고 아들 예수는 예수를 전가하고 성령은 예수를 전가하고 만들어진 피조물 만물은 다 예수 때문에 만들어졌고 성경 66권은 예수를 말하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인물들, 사물들, 규례들, 계명들 싹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가하는 용도로 존재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면 성경에 사울이 나온다. 간단한 답이 두 가지. 나는 죄인, 인간은 죄인이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예수를 전가하고 아들이 예수를 전가하고 성령이 예수를 전가하고 만물이 예수를 전가하고 성경이 예수를 전가하고 왜 예수만 자꾸 말하지?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실 이유가 없지, 필요가 없지.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내가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아무 해당이 안 되지. 난 완전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은 완전히 죄인이니까, 오직 죄인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줄곧 창세전부터 창세 때부터 그냥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듣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뭔가 오바를 한다든가 아니면 영적 IQ가 못 미친다든가 영적 IQ라는 게 없지만 금방지다든가 교만해가 내가 할 텐데 왜 날 못하게 하고 하나님 자기 한 것만 죄다 그냥 무릎 꿇고 난 죄인이야, 난 죽을 죄인입니다. 그냥 엎어져서 오직 예수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걸 인본주의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 전에 말씀드린 교회 와서 너 하다못해 청소라도 해라 그러면 인물을 부여하면 잘합니다. 매줄 안 빠지고 나와요. 근데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들으라 그러면 교회를 내가 왜 가야 되는지 그냥 빼먹었다가 왔다가 몰라요. 사람이요. 뭘 하나 계명을 주면요 그거 막 지키려면 사랑을 했더니 사랑을 막 합니다. 사랑하다가 지옥 가버리고 하나님이 나 순종해라 그랬더니 순종하다가 지옥 가버려요. 순종해도 죄인입니다. 죄사은 사망이에요. 순종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사랑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못 알아먹으면 짓짓이 오바예요. 오바하고 빗나가고 핀트가 안 맞아요. 열심히 산다는 게 하나님의 열심을 거역을 자기 딴엔 난 순종하잖아. 여호와의 계명을 착실하게 순종하잖아. 순종 아니고 거역.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너에게 필요한 건 이것저것 그거 요거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다. 예수. 네 아이에게 필요한 게 요거 그거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다. 이 한마디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맞아 크게 들려지면 성령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게 도무지 안 들려 그냥 착하게 살아라, 사랑하자, 우리끼리 회 부흥시키자, 요런 말은 금방금방 들려요. 우리가 뭘 해야 될 거 지침을 주면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잘했다고 인정해 주면요, 사람들은 기고만 펄펄 뜁니다. 근데 넌 죽어야 돼, 넌 죄인이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예수만 믿어야 돼, 믿기만 해야 돼, 이러면은 시무룩에 기가 빠져요. 왜 우리를 그렇게 같이 절하시키고 폄하시키고 인간을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이러냐고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해버려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정해 주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축복만 하고 인정해 주면 모입니다. 그게 무슨 복음이고 진리고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할 새가 없어요. 그냥 나한테 좋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거죠.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성전 건축, 언약궤, 전형적인 예수 얘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펴셨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뭘 하죠? 감사하는데, 감사를 하면 했지 참 유별나네. 끊임없이가 뭐죠? 끊어지지 않아. 계속 감사해. 계속 감사, 또 감사, 감사, 하루 종일 주 감사. 찬송이 옛날에 있었는데 끊임없이 감사가 솟구쳐 샘물처럼. 저희 동네 시골 어릴 적에 저 산 정상에 가면 샘이 하나 있어요. 희한하게 정상에. 정상 바로 정상 바로 한턱 아래에 샘이 하나 있는데 1년 내내 그 샘은 마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퐁퐁퐁 나오는 수량이 동일하고 그 차디찬 그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차디찬 시원한 것이 동일해요. 1년 내내 동일해요. 진짜 샘이죠. 끊임없이 샘이 나와요. 끊임없이. 그 뜻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샘의 생수처럼 감사가 퐁퐁퐁퐁퐁 변함이 없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그렇게 이제 기쁜 거죠. 이게 이렇게 감사 역사구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감사가 솟구치게 했구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뭘 하는 게 역사죠?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데. 왜 예리할까? 나는 혼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될 완전 죄인이에요. 완전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훤하게 분석해서 진단을 내려줘야 돼. 넌 아담 안에 있고, 넌 마귀 자녀이고, 너는 저주 아래 있고, 너는 지옥 가게 되어 있음. 진단서가 끊어져야 되거든요. 훤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해줄 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외에는 없어. 성과 말은 인간을 죄인으로 말해주지 않아. 마하반야, 네가 미르바인데 네가 원래 신이야. 수행해서 정진하면 그 자리에 원래 신이 있는데 신으로 회복 곱게 열반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불교고. 그러니까 종교에서 인간을 죄인으로 분석을 해줄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게 믿음의 역사,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제게도 그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 예수, 2. 말씀, 3.
태영아 육아를 통한 각인 이렇게 정의할게요. 하람이 왔죠? 하람 있잖아? 뭐 벌써부터 공부하니? 아, 뭘 먹고 있구나. 나도 말씀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혹시 모르더라도 왜 꼭 지금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많을지라도 말씀 주권이신 줄 믿고 내가 입을 닫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 다 살고 교회 분위기 다 살고 주의 종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말씀은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렇게 표현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사람의 견해 정도로 목사님의 의견 정도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마음에 새겨 복종하는구나. 그걸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나 솔직히 저도 신앙생활 같이 여러분과 해왔지만 솔직하게 표현하면 항상 말씀이 달게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삐딱하게 든다 이 말이 아니라 은혜가 팍팍팍 안 꽂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조용히 주를 앙망해야 되고 어떤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꼭 저렇게 표현을 하셔야만 될까 싶은 게 없잖아. 꼭 있어요. 그때 조용히 하나님 얼굴 바라보고 말씀 주권을 탁 세워드려야 돼요. 이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굉장히 믿음의 영역이 넓어져 버려요. 넓어져요. 그죠? 장로님 맞죠? 강단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거침없이 하시게 해드려야 돼요. 아주 거침없이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평균 이하가 아닙니다. 다 그래도 압니다. 그런 분에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누가 걸려서 요 말하면 누가 혹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할 새가 없이 거침없이 그냥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걸 어떻게 만드냐? 그냥 마음이 아팠는데 너무 찔렸는데 그것이 악화되는 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황을 호전시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한두 번 만들어내면 교회가 분위기가 영적으로 싹 잡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태영아 육아를 통한 각인입니다. 태영아 때 각인되었다. 태영아 때 말씀을 각인하라 이랬는데 그러자면 부모가 제일 먼저 오직 예수 뿐임을 하나님의 언약임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66권의 단 하나의 주제가 예수다. 단 하나의 목적은 예수뿐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약에 예수가 한마디도 안 나와도 싹 다 예수다 알고 있어야 돼요. 율법은 뭐지? 예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넌 절대 안 돼. 율법은 인간을 만신창이로 찢어버리거든요. 넌 죄인, 너는 계명을 범했지, 너는 죽어야 돼, 죄값은 사망이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신창이가 된 인간이 갈 때가 구원자 예수,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신 예수,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 하나만 그냥 목매달아 그냥 그것만 눈에 그것만 박아놓고 살라고 율법을 주신 건데 유대인들은 그걸 쏙 빼버리고 율법만 지키면 되겠지 이러고 완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지키랬다고, 율법 말씀이 지키랬다고 그것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랬다고 순종만 계속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지옥 갈 인생을 안 가게 하고 이렇게 건져주거나 그런 법은 영원히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순종을 어릴 때부터 순종을 가르치고 너무나 당연하게 사랑하라 순종하라
참 이걸 분별이라 그럽니다. 이걸 갖다 분별. 율법을 지키랬다고 지키고만 앉아있지 말고 왜 지키랬지? 메시지를 담아있거든. 담아진 메시지를 알아들어야죠. 그걸 그냥 가랬다고 그냥 계속 가 그냥. 지키랬다고 그냥 계속 지키고 있어. 왜 지키랬지? 넌 안 되잖아. 예수가 다 지키셨어.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읽어야지. 그냥 사랑하랬다고 사랑만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직 예수다. 예수 외에는 사랑이 없어. 완성된 사랑은 예수뿐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랬다 이 말은 넌 사랑 못하는 존재잖아. 넌 마귀 자식인데 네가 어떻게 사랑하니? 라는 걸 만신창이를 깨트려버리고 다 완성하신 사랑이신 예수를 받아들여 라는 메시지를 담아줬는데 그걸 쏙 빼버려. 빼버리고 사랑을 했다고 사랑만 데려오는 거야. 그러다 사랑하다가 지옥 가버리는 거야.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제. 아시겠죠? 각인도 마찬가지. 각인은 그래서 언약이 아니고 언약 예수를 위한 도구입니다. 각인하랬다고 새기랬다고 계속 새기기만 하면 안 돼요. 왜 새기랬지? 왜 각인하랬지? 예수를 말씀한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이르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랬잖아요. 쉐마를. 그 무슨 뜻이게? 예수 믿으라는 말씀이 그게 율법은. 창출내민신 모세오경은 율법인데 그 율법은 단 한마디 메시지를 도출시킨 거예요. 결론에 이런 거예요. 뭐냐? 예수 믿어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메시지를 해석을 안 하고 새기랬다고 그냥 율법을 계속 새기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유대인처럼 구약을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예수 없이 새기만 주는 거예요. 말씀이라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행하는 거, 각인하라, 새기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등등등 이런 것들은요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언약처럼 강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가르치면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사랑을 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가르치면 그대로 하거든요. 구제하라 구제하라 봉사하라 봉사하라 이렇게 하면 그걸 그냥 합니다. 이게 이제 위험이 있는 거예요. 행위만 하는 거예요. 계속 행동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하라고 했지? 그 왜 이유 목적은 예수거든요. 예수. 예수에게 도달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잊어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고 그것만 하면 신앙 좋은 거지 라고 딱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실질적으로 쌓아지질 않아. 안에 쌓아지지 않다가 자기 행동, 자기 의, 자기 행위, 자기의 신앙생활 이런 거 하다가 어느 날 한 방 먹으면 자아가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한 방 무너지면 죄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무너져 버려 그냥. 왜 그러지? 지금까지 자기를 믿었거든. 예수 믿은 게 아니야. 사단이 가만 놔뒀다가 결정일 때 한번 콱 쳐버리면 그냥 확 무너져 버려요. 죄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쪽팔려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다 신앙 좋은 줄 알고 소문났는데 내가 이렇게 쪼다 같은 짓을 하고 내가 넘어졌으니 얼굴 들고 어떻게 교회 나가겠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참 힘들긴 해요. 그럴 때. 힘들긴 한데 그 쪽팔리는 거 쪽이 팔려야 돼요. 그때 얼굴을 기어서 와가지고 얼굴을 들이대고 예배당에 들어오고 나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나는 오직 죄인일 뿐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하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황을 호전시켜버려요. 확 믿음이 크거든요. 그런데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자존감 때문에 이걸 터뜨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확 잡히는 거예요. 마귀한테 확 잡히는 거예요. 기가 꺾여 탁 잡혀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겠지? 이 마귀란 놈이 한 번요 성도의 기를 꺾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한없이 기가 꺾입니다.
아주 허약해져 버려요. 나 숨이 곧 넘어갈 듯이 그냥 허약해지고 그냥 기가 다 없어져 버려 사람이요. 이제 잡히면 그러거든요. 성경이 말씀하는 가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지난주 말씀 나눴고요. 내게 잘못된 각인 때문에 나는 인생이 어렵다. 신앙생활이 상당히 어렵다. 잘못 해석한 거예요. 전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각 있는 거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돼가지고 이건 신앙생활 응답받는 거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존 체험 살아보면 알 텐데 왜 자꾸 그런 소리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잘못된 각인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나는 이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것 때문에 빨리 망가져서 예수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빨리 발견하게 된 줄 알고 감사해야 되지. 예수도 안 믿고 지옥 가게 됐는데 문제없이 잘못된 각인 없이 상처 없이 이런 거 없이 편안하게 아주 윤택하게 잘 커가지고 성공에 잘해가 아무 염려 없이 잘 살고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그건 정말 저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창세기 1장 2절을 잠깐 소개했는데 혼돈공허 흑암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구나. 왜냐?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반드시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예수가 빛나거든요. 혼돈을 뭔지를 모르는데 생명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귀에게 잡힌 죄인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의를 어떻게 알게 구원받은 감격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안 그러면 나 혼자라도 잘 살 수 있는데 깔끔하게 인격적으로 잘 살 수 있는데 꼭 교회 다니라 그래 예수 믿으라 해서 믿어주기는 하는데 그런 믿음은요 예수 믿는 아무 감격이 없어요. 그냥 근사하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내가 완전 죄인이었다. 전혀 소망 없는 죄인이었다. 이걸 율법으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깨닫죠? 실제 삶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혼돈공허감을 체험하고 나면 예수 생명 조그만 5촉짜리 빛도요. 태양빛처럼 고맙습니다. 그것 때문에 산다니까 5촉짜리 갖고도 100kW 이런 거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어두운 인생은 어두운 화장실에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만 갖고도 빛의 존재가 너무 부각됩니다. 그거 갖고도 어둡지 않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게 어두움은 필요한 거라니까. 내가 혼돈공허 허감,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어지럽고 내가 산만하고 내가 문제가 많은 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께로 나를 가게 하거든요. 그래야지. 나는 이렇게 어릴 때 환경이 불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제임스 답슨 박사에게 젊은이가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왜 이렇게 키웠는지 진짜 원망스럽다. 그게 육아입니까? 인간을 그렇게 키워가지고 왜냐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임스 답슨 박사가 뭐라고 답 편지 보냈습니까? 당신 주둥아리부터 닥치시오. 그랬어요. 첫 번째 당신 그 주둥아리 입부터 닥치시오. 당신은 부모님을 탓을 하지 마시오. 맞거든요. 물론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좋은 말씀도 좋지만 당신 그 입 주둥아리 그 표현에서 주둥아리라고 주둥이 닥치라고 그런 주둥이를 열지 마시오. 지금 그런 말할 때가 아닙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상담을 해준 거겠지만요. 그렇습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 실패가 아니면 잘못 각인된 상처가 아니면 언제 예수 부릅니까 여러분?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라야 위로받습니다. 오직 예수라야 평화 얻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언제 말하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예수를 찾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서 그래. 당신 아직 혼돈공허 흑암인데 그걸 발견을 못해. 왜 발견을 못했죠?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는 말씀, 혼령 관절 골수 찔러 쪼개는 말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세요. 그걸 바라보세요. 그 말씀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처절하게 예수 부르짖게 돼요.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만 의지해야 돼. 내 갈 데가 예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성령이 확 부어져 역사해요. 거기에는. 그런 심령을 가지면 성령께서 막 역사해요. 천당 가는 지옥 가는지 막 천당 간다니까 막 아멘 해놓고는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지옥 갈지 천당 갈지 고민도 안 해보고,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준 확신이 올 때까지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평강의 언약이 내게 착 마음에 임할 때까지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역사가 볼 때까지 고민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시험 들어가 헤매고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고민해야 돼요. 물어보고 해야 돼요. 천당 지옥 문제를 놓고 요즘 기독교인들 보면 너무 예사로 생각해요. 너무 내가 볼 때 고민이 없어요. 전 진실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은 개인적으로 제일 첫 번째 기도는 이거거든요. 딴 거 아니고요. 뭐 필요하겠습니까? 제 마음이 메마르지 않고 오늘도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야 기도하고 그래야 주를 바라보지. 안 그러면 사람이요 이상해집니다. 괜히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여유 부르려고 그러고요. 뭐가 좀 되는가 싶으면 괜히 금방 질려고 그러고요. 뭐가 안 되면 금방 낙심하려고 그러고요. 그거 안 되거든요. 이런 은혜 저런 응답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런 거 별로, 그거보다는 제 마음이 루터처럼 밤낮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고민하는 영혼에 하나님이 답을 줘요.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이건 왜 이렇죠? 저건 왜 이렇죠?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걸 진실로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기도를 늘 합니다. 제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없으면요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그러면 주의 종은 어디서 영감을 얻습니까?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타인화 시기, 하람의 엄마 같은 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람의 같은 시기는 각인을 위한 시간표예요. 새해가 자라는 것 자체가 각이네요. 저의 존재 자체가 각이네. 지금 뭐든지 보면 각인돼, 뭐든지 들으면 각인되는 시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저 아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많이 가능한 횟수를 늘려줘. 가능한, 기분 좋을 때 좋게 억지로 가르치지 말고, 기분 좋을 때 기분 좋게 2번보다 4번, 4번보다 8번 가능한 많이 들려주셔야 돼요. 율법적이에요, 육신적이에요, 반복적이에요, 교육적이에요. 그걸 해줘야 돼요. 지금 저 아이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율법적인, 유치원 선생이 애야 길 건너야지 손잡고 건너주듯이 손잡고 좀 건너주는 거거든요. 몽학선생이라 그래. 신약성경에 그걸 몽학선생이라고도 표현했고, 유치원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이는 지금 율법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해주셔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 빼고 새겨준 거고, 우리는 예수로 새기겠다는 거예요. 왜냐, 66구는 예수니까. 그래서 저 아이에겐 가능한 많이 들려주고 많이 보여주면 그게 각인이 된다는 거죠. 이 시기 자체가 성장 시기니까. 타영아 시기는 흙 속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 파종이다. 왜 이렇게 해줘야 되죠? 4번 때문에. 인간에게 주님이 말씀 각인시켜 주시는 인생에게 임하는 은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엄마가 지금 하람에게 각인을 시켜줘도 그 애 것이 온전한 애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물리적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어느 날 하람이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사건, 어떤 만남, 어떤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생 주권자거든요.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쓰시기도 하고 잠깐 밀어내기도 하고 사울왕을 썼다가 내버리기도 하고 다윗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개인의 인생에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 시간표가 딱 와요. 그래서 탁 찔러 넣어주면 루터에게 복음 안에 있구나. 그게 믿으면 되는 거구나. 내가 그걸 평생 모르면 생고생하는 거잖아요. 개고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느 날 다 깨달아진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느 날 이 아이가 자랐을 적에 나이가 몇 살이 될지 그 시간표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탁 이 말씀을 찔러 넣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드디어 저 아이는 전후 좌우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늘에서 땅까지 답이 나는 거죠. 아, 엄마가 들려주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엄마가 나에게 어릴 때 그렇게 들려주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어릴 적에 말씀으로 애같이 키웠더니만 이 애가 커가지고는 싸돌아다니고 말 안 듣고 엉뚱한 짓 한다고 그냥 괜찮다고 말이에요. 주권 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안 들려줬어요. 제 인생에 어느 날 말씀이 들려졌다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말씀 듣고 자란 애도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 이상하게 신학 대학까지 졸업을 했는데도 도무지 말씀이 헷갈려서 못 알아듣는 인생을 내가 한둘 만났나? 근데 나 같은 인생은 전혀 이유가 없잖아. 어릴 때 말씀 한마디도 안 듣고 자랐는데 말씀이 어느 날 들려졌다고요. 왜 그렇지? 몰라.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5번이 이제 있는 거죠. 하나님 엄마가 하실 일, 어릴 적에 반복해서 들려주고 결정적으로 하실 일, 주권자 하나님 계신 줄 믿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하나님의 뜻 따라 되어지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시면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의 아이를 의탁합니다. 주의 아이를 축복합니다. 주여 이 아이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 일생에 예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키웠다고 해서 말씀대로 안 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끊임없이. 예. 그 얘기입니다. 그때 드디어 각인이 탁 됩니다. 엄마가 들려준 게 각인된 게 아니고 그걸 통해 어느 날 하나님이 하람이를 1대1로 탁 만나 주실 때가 있어요. 사도행 9장에 바울을 만나 주신 그때, 루터 어느 날 루터에게 탁 만나 주신 그때, 제게 만나 주셨거든요. 그런 때가 하람에게 딱 오면 그때 인프린팅 각인이 쫙 딱 다운로드 됩니다. 그리스도가 착 박혀 이제 깔리는 것이죠. 그 때를 믿고 신실하신 아버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엄마의 믿음을 거기다 얻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 놓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언약적 육아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람이를 축복합니다.